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금령을 내리십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상징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깨우고 이것이 정말 지금 절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다고 한다면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한 3년 살기도 하셨고요. 또 자기의 아들을 갖다 저주받은 사람들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게 하셨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세 가지의 금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 땅에서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가 그 5절부터 시작해서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조문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는 혼례를 치른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내면적으로는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서로 슬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존엄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뻐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 일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 이제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독한 병으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5절부터 장례를 치러도 그 장례 집에 가서 위로할 사람이 없을 거니까는 아예 가지를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8절 말씀 보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죽음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서로 좋은 일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 이거야 당연히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그 희노애락이라든지 그 모든 것의 바탕, 그것을 표현하는 그 바탕들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6절 말씀 보면은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베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인가? 이교도들의 행위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인간의 사회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유다 사회죠. 지금 말하면 교회라고 말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기쁨과 혹은 슬픔과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풍습이 소위 말해서 문화라는 것이 어떤 문화였는가? 다른 문화가 아니라 이교도의 문화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문화들이 자극적이지 않는 거죠. 혼인잔치 같으면 더 요란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문화들이. 장례는요, 과도하게 슬퍼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자기들 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시간을 갖다 즐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행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이제 결혼, 혼인 예식을 치르는 가정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장례는 더 두드러집니다. 기독교 장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 장례는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슬퍼하고 죽은 것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장례에서 조금씩 기독교 장례에도요, 과도하게 뭔가를 치장하고 뭔가를 하고 해서 그 슬픔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또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 분명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들 가운데 취해 있는 것 속에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 감각적이고 말초 신경적인 것을 자꾸 자학하다 보니까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무분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는 이제 불과 한 20몇 년 뒤에 바벨론의 완전한 그 점령으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그 점령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보았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의 그 문화 속에서 결혼식, 장례식 혹은 이런 기쁨의 행사들 진행했습니까? 진행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전염병더미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렇게 하실 때에 분명히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장차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지금의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화는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화적 교류를 가지고 그 문화로서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며 그 성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자극해서 마치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혹은 기쁠 때 서로 위로하는 거,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조차도 문화라는 형식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참 이건 슬픈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인 품앗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같은 교우가 상을 당하고 슬픔이 있다면은, 혹은 반대로 결혼이나 그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고 그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화 기저에 그런 하나님의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품앗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할 것이다. 내가 나한테 이만큼 하지 않았으니까는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교회인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익이 된다면은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갖다가 겨우 보상하고 갚는 정도의 개념으로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은 정말로 이방 교도들의 풍습과 똑같은 것. 아니, 사실 이방 교도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신이라는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한 형제로서 대우하고 그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라는 그게 딱 틀에 갇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야 되죠. 심지어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혼인잔치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상갓집에 가가지고 그 슬픔 가운데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셨고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정말 교회는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인격과는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상징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자꾸 키워가고 그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는 정말로 악한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것의 실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악한 마음의 실체, 교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것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적은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적은 자를 돌봐야 합니다. 정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내어주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 때 손해를 보면 어떻겠는가? 축의금 안 보냈는데 내가 저 사람 아들 결혼할 때 축의금 보내야 되냐? 그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생각입니다. 또 얼마를 보내야 되는가? 거기에도 붙잡히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쁜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어놓은 것, 나눈 것, 그것보다 더 큰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례, 아니면 기쁜 어떤 잔치의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에 정말 그들은 그 일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 즐거운 소리들을, 다시는 그 서로 위로한 소리들을 듣지 못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떨어진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큰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